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도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비유를 하면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예수의 신부다.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나는 주의 아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자들은 남자보다는 평균적으로 연약하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남자처럼 신앙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상대적으로 남자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져야 되니까 여성스러워져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좀 부드러워지고 여자는 연약하지 아니하고 신앙 안에서는 남자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처럼 되고 남자는 여자처럼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남자답게 가정을 잘 버티고 있어야 되지만은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분위기가 아주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탈선하기가 쉽고 신앙적으로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물론 같은 몸속에 있습니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 부분에 바로 혼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의 보이는 겉의 부분에 육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 몸속에 다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한 몸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주 중요하고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경험되어져서 자기의 영을 살려내는 강건하게 오는 귀한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서 죽었던 부분들이 살아나고 병든 부분들이 치유되고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소생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그럴 때는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이었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거듭난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 모든 말 예수님이 하는 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을 놓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는 그 말 자체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전뱅이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이 안전뱅이한테 아무리 의학 박사라 하더라도 일어나라 뭐 자기가 수술을 넣을 수 있지만은 의사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어떤 부분을 수술해서 이렇게 안전뱅이를 좀 더 걸을 수 있도록 의술적으로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의학 박사가 일어나라 해갖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수술하지 않고 이 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는 다 사라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갖고 암세포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과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은 전혀 다르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영으로 받으면 내 영을 살리고 내 혼의 잘못된 부분들이 치유되고 내 육체의 질병도 고쳐지는 기적이 나타나서 말 그대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시 소생하는,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몸속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어떤 사유에서 일원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장사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제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살려내고 무너진 사업장을 일으키고 정말 혼란한 나라를 다시 바로잡아서 엄청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선진국으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내는 지도자의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도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발로,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는 걸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목사님이 설교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봤기 때문에 결과가 전혀 달라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돈 없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잖아. 돈도 없고 가난하고 끈이가 간데 없고 정말 방 한 칸 없어서 노숙을 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어서 그 영혼이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복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죠. 여러분 그것이 복이면은 예수 믿고 다 가난해지고 다 비닐하우스 속으로 들어가고 집도 다 버려버리고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써진 대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가장 깊은 것, 우리의 영과 혼이 존재하는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릇이 비어있으면 거기다가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릇이 무언가에 채워져 있으면 더 귀하고 대단한 것이 나타나도 그 그릇을 내가 채울 수 없고, 여러분의 집에 만약에 어떤 가구가 소파가 있다 그러는데 그 소파가 아주 낡은 소파에서 50년 막 70년 돼서 다 헤어지고 색도 바래고 다 이렇게 찢어지고 그런 소파가 다 그냥 응접실에 막 6인용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은 더 좋은 소파를 누군가가 주고 싶어도 자기 집에다는 갖다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 집 응접실에는 어마어마한 소파가 사이즈가 큰 낡았더라도 그런 소파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위에다가 다시 새 소파를 얹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비워야, 비워 있어서 응접실이, 여러분들의 집에 응접실에 소파도 없고 탁자도 없고 식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거죠. 그게 부잣집은 아니잖아. 응접실에 아무 가구가 없다. 그러면은 이 집은 소파 하나 살 돈도 없구나. 가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비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더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 사람은 당장에 자기 집에다가 좋은 소파를 받아들일 수 있고, 탁자도 저 주십시오. 우리 집에 탁자가 없습니다. 뭐 얼마든지 주세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탁자를 자기 집에다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낡은 소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전부 다 응접실고 방에고 다 가구를 갖다가 전부 다 처분해버리고 대청소를 해놓고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보다도 또 이 세상에서도 가장 한 번도 맛보지 않고 구경만 하고 들어만 봤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런 최고의 소파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런 식탁을 주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우리의 심령 상태는 항상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은 뒤로 예수 믿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 안 믿고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세상에서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어도 예수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죄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 앞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나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한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 없는 F학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그 어떤 의미로서는 세상에서는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기가 뭔가 줏대가 있고 막 파워도 있고 이러면 그런 남자가 막 더 인기가 좋고 그런 아버지가 더 막 대단해 보이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은 F학점이에요. 실격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 버리는. 쉬운 말로 예수 믿고 세상에서도 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참 복 받았어, 자기들의 기준으로, 안 믿는 사람의 눈에로도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니더니 엄청 복 받았어, 영혼도 잘 뛰고 범사도 잘 뛰고 몸도 건강하고, 그 집 모든 범사가 뭐 하나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 그런 인생은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회사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뿔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영혼도 잘 뛰고 범사도 잘 뛰고 몸도 건강하고. 믿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어린아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없으면 당장에 밥도 먹을 수 없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옷도 살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어린아이의 상태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요 부족한 것이 없거든요. 뭐 내가 지금 저금해놓은 놈만이도 몇십억인데 뭐 그놈만 가지면 이제 뭐 아무 값은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왜냐하면 물질이 자기의 통장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수백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허리케인이 불어버리면은 수백억의 돈도 다 날아가 버리고 빌딩도 사라져 버리고 재산도 없어질 수 있어요. 자기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가난하다. 나는 아무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진짜 거지로 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남편이 분명히 있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남편 얻었냐고 막 부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남편 없이 혼자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너희들이 부유한 사람도 돈 아무리 많아도 없는 사람 같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라. 남편이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 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내 남편이고 나는 의지할 분이 예수밖에 없다.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없는 것처럼 돈이 많아도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점수를 줄 수 없는 사람 거기에 와서 나는 뭐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내가 돈도 모아놓을 만큼 모아놨고 뭐 내가 못할 것이 뭡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네.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해버려.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그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그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이다. 예수님의 말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다. 목사가 어떠한 언어로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설교한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오늘 감정적으로 나를 막 직접 지적해갖고 교인들 많은 데서 세상 말로 쪽팔리게 해서 기분 대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거부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결코 유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좀 거칠은 목사라 그냥 말이 좀 그냥 직설적으로 나오기는 했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의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여기 오면은 저주가 변해서 사망이 변해서 그대로 가면 머지않아서 내 가정에 무서운 환란이 오고 죽음이 오고 패망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해 버리면 그 저주가 내 가정에 임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내 사업장에 임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사람만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혼도 잘 뛰고 범사도 잘 뛰고 강건해질 수 있는 삼박자 축복을 받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삼박자 구원이다. 영혼이 구원받고 범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병들고 연약한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서 강건하게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영혼이 잘 뜨고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해지는 성경에 써진 대로. 그래서 조인규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해가지고 50만 명 이상 되는 교육뿐만 아니라 수천만 명의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선포함으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설교를 듣고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영혼도 잘 뛰고 범사도 복을 받고 육체 강건한 복을 받는 삼박자타, 지금 현재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몸속에도 육체의 건강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앞으로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삼박자 구원이 현실화되는 그런 기적을 수없이 채. 그래서 순복음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정말 상당히 소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3년대 5년대 교회 다닌 지가 10년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가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병든 자들이 예배 시간마다 고침을 받아가지고 건강해지니까 장사에도 잘 몸이 병들면 장사해서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업가들이, 우리가 말하는 사장들이, 어마어마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장들이 5년, 10년, 15년, 20년 흐른 다음에 정말 끊이도 없이 왔던 그러한 쪽방촌에 성도들이 예수 믿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수많은 그러한 기업가들이 일어나고 그 자녀들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서 오늘날에는 순복음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이 옛날처럼 80% 이상 가난한 쪽방촌에 사는 그런 꼭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그런 CEO들이 수백 명, 수천 명, 한 주일에도 현금이 1년에도 막 500억, 1000억 이상씩 현금이 막 그런 놀라운 교회로 바뀌어져. 그런데 이제 조 목사님이 쓰러지셔서 나이도 많고 이제 설교도 못하고 아이 반에서 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지금 이제 못 나오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없어졌어요. 우리 한국교회 기복신앙이다 그래가지고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교회에 다녀도 천당 갈지는 모르지만은 뭐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는 동안에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모 있는 사람이나 부모 없이 고아로 크는 사람이나 뭐 자랄 것이 아무것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교회가 타락해버려. 그래서 영적인 아무런 파워가 없기 때문에 아프면 병원에 가고 세상 것에서 다 해결해버리고 교인은 그냥 재미로 취미로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그냥 교회 하나의 종교로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불교 똑같은. 그래가지고 절간이 가느니 우리는 산속에 가는 것보다는 교회 가서 그런 것이 더 좋잖아. 교회가. 그런 세상이 됐어.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 바로 또 특징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의심이 별로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특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우리 어머니는 나쁜 여자다, 악한 사람이야, 이런 자녀가 별로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강도야, 살인자야. 설령 옛날에 살인했더라도 어린아이는 그걸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따봉이다.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우리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그래서 목사님이 방이동에서 처음에 목회할 때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왔는데 뭐 외모만 봐서 그걸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봐서 누가 보더라도 막 이쁘다, 미인이다. 엄마가 굉장히 예쁘네요. 나더니 어머니가 진짜 미인이다, 탤런트 같이 생겼다. 이건 어린아이도 다 알잖아. 이쁜다. 그러는데 누가 보더라도 안 이뻐요. 그렇게 안 이쁜 사람 구하기도 아마 10만 명에 하나, 100만 명에 한 명 교회도 어려울 거예요. 거꾸로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인물이. 그런데 그때 아들은, 애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그때 뭐 초등학교 1, 2학년 다녔나? 이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로 예쁘다. 그래서 애기도 아니고 이제 3살, 4살 먹은 애도 아니고, 아 벌써 초등학교 1, 2학년 다니면 진짜 자기 어머니가 예쁜가 안 예쁜가 알잖아. 그런데 필요 없어. 2학년이 돼도 3학년이 돼도 이 세상 지구촌에 있는 여자 중에서는 우리 엄마가 최고로 제일 예쁘다. 그래서 얘가 병원에 가서 좀 검사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목사님, 여기는 뭐 초등학교 몇 학년이 보다 다 알잖아. 우리 주아도 다 알잖아. 주아도 다 알아가지고 지금은 그런 말 안지 이제 커서 조금 철들어서 왔는데 얼마 전까지도 그랬다니까. 우리 엄마 보고 우리 이지혜 목사 보고 왜 TV에서 나오는 그 탤런트 막 이쁜 애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쁜데 엄마는 왜 그 정도로 예쁘지 않냐고. 오히려 왜 그렇게 생겼냐고 시비를 걸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아는 정확하게 그 판단이. 뭐 감정에 휩쓸리더라. 아무리 우리 어머니고 날 낳아줬지만은 그 TV에서 나오는 이쁜 여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정도로 예쁘게 태어나지 못했냐고. 오히려 어머니를 갖다가 반박해가지고 우리 이제 목사님이 믿음 없었으면 엄청 정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삶에서 안 날 뻔했던 게, 자기를 낳아준 딸내미가 왜 그렇게 안 이쁘냐고 시비를 거르니 얼마나 상처받고. 그런다고 막 이렇게 못생긴 정도는 또 아니잖아. 그런데 거기다 막 탤런트 막 몇백 명, 만 명 중에서 하나씩 나오는 그 탤런트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거기까지는 못 자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그 우리 교인 애기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돼도 4학년이 돼도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 제일 예쁘다. 그래서 목사님이 야는 지능이 좀 모자라는 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자라는 애가 아닌데
그 생각이다. 우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 66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안 된다. 어린아이처럼 자기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최고, 자기 아버지가 이 세상에 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살려주고 건져주고 그럴 사람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우리 아버지를 이길 사람은 이 지구에 없다. 우리 아버지가 힘도 제일로 세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진짜로 그런, 자기 어머니가 안 이뻐도 이쁘다고, 우리 어머니가 제일로 예쁘다고 믿는 그 아들이 정신병자가 아닌 것처럼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1%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말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실수할 부분이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1%도 의심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때도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100%다 살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100% 진리가 가지 않는 것을 전하면은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경계해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의심을 버리는, 내 심령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모든 의심의 싹을 잘라버리는, 의심을 버리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러지만 정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다녀도 못 믿어. 다 못 믿는 건 아니지만 100%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100% 믿들거든. 뭐 한 70%나 80%, 뭐 대충 믿어.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알아. 그런데 100% 완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 목사라도 자기가 설교를 하고도 자기도 못 믿어. 그러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자기도 못 믿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모든 저주가 바로 어디서부터 오냐. 의심하는 데서부터 모든 저주의 싹이 거기서부터 싹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부부간의 삶도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그러다. 몇십 년을 여러분이 결혼생활 한 사람은 더 잘 알아. 부부간의 삶은요 100% 신뢰입니다. 믿음이 깨지면요 법적으로만 부부지 지옥이나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불신앙, 의심하는 것, 이게 벌써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살아간 우리 인간 속에는요 의심의 씨앗이 우리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의심, 물론 사기꾼 목사도 있지.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해. 목사 말이라고 무조건 100% 믿다. 그 목사가 이다는 거 봐주고 그러면은 그 말은 믿으면 목사라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기꾼의 말과 진실한 사람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으로 가는 첫 발자국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아무거나 다 믿냐? 그러면 큰일. 왜? 마귀의 말을 무조건 믿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말대로 해버리면 저주만 지옥 간다. 사기꾼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사기당해서 돈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기고 해가 망신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과 마귀의 말을 분별할 줄 아는, 사기꾼의 말과 진실한 사람의 말을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아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기꾼이 하는 말은 내용이 같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사탕발림식으로 얘기해서 결국에 사기쳐가지고 내 생명을, 내 가정을, 내 사업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괴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달콤하고 이치에 맞는 것 같은 말이라도 사기꾼의 말은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성경 갖고 오더라도 사기꾼 말을 믿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사기꾼이 하는 말을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의심하는데 이 의심은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한테도 의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목사까지도 의심해버려. 목사님이 하는 설교도 의심은. 그러니까 이건 무서워. 그리고 막 마누라도 의심해. 남편도 못 믿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다 못 믿어. 하나님까지도 뭐 의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갖고 의처증, 의무증. 아무도, 교회도 못 믿어. 목사도 못 믿어. 하나님도 못 믿어. 성경 말씀도 막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못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안 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100% 내가 신뢰한다면은 성경에 써진 모든 것들을 한 가지라도 의심이 가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써진 대로 사는 거지. 믿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성경대로 살아요? 100%. 성경 말씀대로 100% 삽니다. 그게 정상이, 그게 믿음. 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말을 10,000가지를 했던 100,000가지를 했던 하나님이 한 말에 대해서 의심이 전혀 없어요. 설령 아브라함처럼 100살에 얻은 네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손으로 죽여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하더라도 그 말을 의심하자. 하나님을 의심하자.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따질 필요가 없는, 시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히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이 100%일 때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모든 말씀을 나는 그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 순종하는 100%.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에 방이동에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떤 다른 교회에 다니던 성도가 그러니까 멀었던지 어찌든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부부가.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랑 몇 달을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옛날 자기가 알았던 목사님을 만나서 성경대로 100% 사는 목사를 나는 만났다. 그러니까 그 목사 하는 말이 어떻게 인간이 100% 성경대로 사냐.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봤다. 나는 그런 목사를 만났다.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지게. 어떻게 살아요 100%. 내가 어떻게 성경에 쓰여진 대로 100% 삽니까? 근데 100% 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도 있고 잘못된 정말 내 마음속에 그 순간적으로 잘못된 사람 생각이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거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계속 거스르니까 바로 깨닫는 순간에 다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다시 받아들였어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선을 넘지 않아요. 목사가 가늠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죽는 한이 있더라. 기본 선이 있어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차라리 내 목숨이 사라질 만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그래서 거의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거의 80% 내지 90%는 자연적으로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다 순종하고 지켜지는 것이고, 순간적인 어떤 미혹을 받아서 잠시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는 있어도 이것은 오래 가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오래 가자. 마음으로라도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바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100% 사는 목사님을 만났다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이 말씀을 나는 지키지 못해. 나는 천없는 일이 있어도 안 돼. 어떻게 내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내 아들을 내면 나는 내 아들 못 받죠. 나는 그러지 마. 근데 그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지 않는 사람. 내가 천없는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돈은 내가 하나님이 뭐 나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 돈 못 내놔. 내가 하나님 거 뭐 아무리 떼먹었어도 나 그거 하나님께 못 갚아. 안 갚아 죽어도 안 갚아. 계속 떼어먹고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못 지켜.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어. 그리고 다시 깨달았어.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도로 내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할렐루야. 날마다 순간적으로 회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100%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의심,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를 들어 300억을 나한테 줬어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300억 부자가 됐어. 그런데 한 달도 못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그 300억 더 있지 은행에 통장에 늘어났지 그거 가지고 와. 내가 꼭 급히 쓸 때가 있으니까 가져와. 그러면은 바로 300억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야, 너 그거 갖고 와. 그러면 그냥 가지고 옵니다. 싫어. 이거 이제 내 거야. 나 엄마가 갖고 왔거라도 안 갖고. 끝까지 막 부딪혀. 그건 어머니를 의심하는. 어머니가 준 거야. 그리고 또 갖고 와. 그러면 그냥 갖다 줘. 그게 어린아이. 그리고 다시 그것을 어머니가 안 사줄 수도 있어. 그럴지라도 그것이 서운하거나 막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 바로 의심이 없는 상태다.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록한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16도 전혀 의심이 없는 그런 상태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일평생 여러분이 수없는 설교를 듣지만 설교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로 듣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에게, 예수님한테 직접 설교를 듣는데 1000번 한들 10,000번 하고 1억 번 하더라도 실증 나겠지. 내에게 그렇게 소중한 그분, 나를 구원하게 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인데 1000번 한들 10,000번 한들 예수님이 하는 말을 한 장 보기만 해도 좋고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좋고, 그러니까 1000번 10,000번 설교를 들어도 설교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목사도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목사는 1000번을 해도 30년을 해도 40년을 해도 50년을 목회하고 수만 번 수백만 번을 설교도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기쁘고 즐겁고 힘있고 능력있고 보람지고 기분 좋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없어. 어린아이들 욕심이 없어. 막 맛있는 걸 사다 놨어. 그러면은 내일은 이게 오늘 맛있는 것을 내일은 안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동생 못가지도 언니 것도 막 다 막 자기 책상 서랍에다 막 다 감춰놓고 내일 먹으려고 막 욕심을 부리더라. 어린아이 특징. 그날 맛있는 거 주면 그냥 먹고 내일 모레 막 싸놓고 먹여야겠다 이런 욕심이 없어요. 주면 그때 막 맛있게 먹고는 또 옆에 누가 주라고 하면 언니도 주고 동생도 같이 나눠 먹고, 또 어린아이는 이거 오늘 먹어버리면 내일 없으면 나 못 먹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가 되라고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이제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니까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친척과 아비와 어미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그렇게까지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그렇게까지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정리 않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혜가 뭐 사정이 형편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시집 올 때에 자기 어머니도 데리고 오고 자기 아버지도 데려오고 자기 남동대도 데려오고 그러면서 이민서 목사한테 나는 혼자 시집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친정 식구들을 다 같이 시집 오는 것처럼 와서 우리 친정 식구를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먹여 살리하고 우리 동생도 먹여 살리하고 공부도 앞으로 더 시키게 하고 이렇게 할 자신 있으면 나를 데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민수한테 시집 안 오겠다 이렇게 했다면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들이지만 이민수가 좋다. 그래도 나는 너랑 결혼하겠다. 내가 네 아버지도 평생 여기 살리고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다 모든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네 동생도 내가 미국 유학까지 시켜서 다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공부도 다 시켜주고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친정치고 다 같이 와라. 그리고 그렇게 같이 와서 살려면 방도 아파트도 40평짜리가 적어도 한 60평 정도, 한 60억 정도 드는 사야 방 5개 정도 있어야 아버지, 어머니, 동생, 또 자기, 또 애기 남고 이거 5개 갖고도 못이겠. 그리스도 나는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해서 너와 내가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런지는 나는 아무리 봤을 때 모르지만 나는 미웠을 때. 그 이민수가 뭐 돈이나 있었냐 그러는데 돈 10원도 없었어. 그런데 막 그 친형 시고 다 끌려고 오었다 보면 당장에 방어도 없고 그리고 모여서 당장에 있죠. 그렇게 됐으면 목사 한 폭에 허리나 노가다부터 뛰어들든지 뭔 응? 길에서 장사를 하던지 해갖고 막 엄청난 의사 친구가 됐을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결혼하려고 했을까? 오늘 가서 지혜 한번 물어봐. 내가 설교대로 그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가 너 나하고 결혼 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결혼 아이 당연하지. 나는 네 식구 다 데리고 와도 너하고 나는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보고 학점짜리 남편인데 쉽지 않아.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은 예수님한테 영적으로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게 기분 아니에요. 아무리 내 친정 부모가 소중하고 내 형제가 중요하더라도 나는 이제 한 남자의 아내로 시집을 가서 거기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려면은 적어도 친정 식구들하고 어느 정도 정리하고 와야지. 다 끓이고 와갖고 같이 살겠다. 그건 예의가 아니지. 예수님한테 이제 다시 시집 와서 예수님의 아내로 살아가려면 예수 만나기 전에 자기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었든지 간에 그것들을 정리하고 털어버리고 애와 그물과 부모와 형제까지 다 정리를 하고 맨몸으로 와서 오직 예수님의 아내 노릇만 100% 내가 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와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 갖고 다 끓이고 와가지고 같이 살다가 하다가는 같이 말아먹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아버려요. 왜 못 박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혈육이 섞인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상처를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은 기쁨도 주지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 있을 만큼 큰 상처도 줘버리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온 사랑, 정이 섞여버린 이 혈육이 인정이 섞이고 내 피가 섞인 것이 그것이 정리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해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 정으로 한다면 자기가 100살에 얻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날지라도 절대 죽여. 그러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은
이제는 혈이 끊어져 버린 거야. 신앙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이야. 그 피가 사라져. 예수 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탈바꿈해버렸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자식을 버리라.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네 자식을 보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식 안 보고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모든 지금까지 나를 얽매이게 했던 혈과 육을 벗어버려. 이걸 털어버려. 아내와의 관계이고 이제는 육과 육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상태에서 부부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육적인 것이 사람의 감정이 섞인 부부 생활은 좋을 때는 좋아도 한번 삐뚤어지면 헤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를 또 이용해서 모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라고 자라서 마지막에 내 생명을 앗아가버리고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친척과 이웃까지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잘못된 욕심.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손에 잡히고 있었던 모든 것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시골에 가면 옛날에 도둑놈가시라고 했어요. 언제 붙었나 몰라. 도둑놈가시라고 했어요. 지나가면 막 가시가 막 도둑놈가시가 붙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귀신을 날마다 와서 뛰는 거예요. 뭐 주라고 해가지고 있는 것도 욕심 너무 많아서 배 터져 죽는 판에 한병증 걸리는데 거기다가 또 뭐 사요? 또 더 주라고요. 주라고 하지 말고 내가 먹던 모든 것을 털어버려. 탄수화물도 줄이고 전부 다 줄여. 그래가지고 뱃속에 있던 뱃살이 막 배가 고파가지고 몸에서 칼로리가 모자라니까 막 잡아쳤으니까 내가 쏙 굶어야지. 예수님께서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지체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침에도 죽고 저녁에도 죽고 돈을 털어버리고 자식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오면 자식을 털어버리고 마누라가 철부마루처럼 붙어가지고 막 이러려고 이러면은 기도도 못해. 그러니까 막 털어버리고 유신이가 찬정 부르겠어. 88장 부르겠어.